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생명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너무나도 기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그 구원의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나의 모든 과거를 아시고 또한 말하시고 그 가운데 내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분이 우리 마을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우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라고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모르는,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라고 하셨죠. 영문을 모르는 제자들이 궁금해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제 우리가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누가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들었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루는 것, 그것이 양식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시장하셨겠죠. 육신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그러나 그 배고픔을 잊을 만큼 커다란 감격과 기대가 있으셨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배고픈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 기쁨이 충만하여 가지고 내가 굶주리고 있다라는 사실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그 감격과 기쁨이 무엇이었느냐? 다름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셨고 또한 그 여인이 구원받을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있다. 이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많은 헌금을 한다, 좋은 교회 건물을 짓는다. 물론 다 유익하고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게 뭐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한 사람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멸망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왜 가장 귀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느냐? 다름이 아니죠.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배고픔도 잊으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로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고 하지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영혼을 구원하는 추수의 시기가 왔다. 물론 뭐 오늘, 내일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왜 그러느냐 다름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때가 지금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지금이라는 것은 물론 시간적으로 오늘, right now라는 뜻도 있지만 그만큼 다급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급히 행해야 하는 일, 미루지 말아야 하는 것, 영혼 구원의 사명은 내일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야 한다면 여러분 내일까지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라고 하다가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언젠가는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과 같이 이미 휘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되겠다라는 그 사명감으로서 주님 말씀 붙들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노력하여 뿌린 것을 너희가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제자들이 아니라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다. 이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를 뿌린 사람이 그 뿌린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 영을 주셨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보기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도무지 믿을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을 수도 있고 어디선가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그럼으로써 그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도 있는 어떤 단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 내게 맡겨진 그 단계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완성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루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여인의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머물기를 간청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이틀을 머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이 뭐냐? 마을 사람들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는 거 네 말 때문이 아니다. 직접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참으로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이 한 역할 굉장히 중요하죠. 이끌고 왔어요. 그러나 그 여인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죠. 뭐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결과를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허락하는, 그 기회를 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아니, 우리의 행동 가운데 복음이 뭐다라는 것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맡겨진 책임을 다하면 됩니다. 그 책임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또한 나누어지고 전해지고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